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2002년 2월 4일 개척이 됐고 저는 2002년 3월 1일 부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을 문구로 정리하는 게 그겁니다. 에베네셀 인도하신 20년, 앞으로 세계 살릴 237 선교 20년. 20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남은 20년은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과 은혜로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순 사모가 지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나무로 조각배를 만들었는데 물에서 띄우다가 이 조각배가 흘러 내려가서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컸던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가게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조각배가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돌려달라 했는데 줄 수 없다. 너가 만든 것 아니고 내가 어디서 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서 그 배를 다시 구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에서 품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샀다. 예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그 가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저는 어릴 때 태어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일 억울한 게,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는 주일날 아침에 다 했거든요. 제가 이랬다니, 어쩌면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재밌는 만화 영화는 못 보고, 그게 어릴 때 한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태 우상 숭배자였다니까요. 모태 교인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문과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가문의 저주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해서 믿음이었다 해서 빼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가문에 있다가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신을 체험하고 이 데라가 자기에게 상의하러 온 아브라함을 보니까 땀이 줄줄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몹시 두려워하면서 긴장된 표정이었겠죠. 대만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게 심해서 장사할 때는 귀신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 장사하고 잠잘 때는 다른 데서 자요. 해코지 당할까 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해코지 당할까 봐 데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자 하고 생각하고 떠난 것입니다. 데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약육 강식 시대에 아내도 빼앗아버리고 자녀도 빼앗아버리고 죽여도 아무 말 못한다니까요.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데라가 하란에 머뭇거리다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수준이 같다, 격이 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불완전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저는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신상민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 정말로 뛰어났거든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전교 1등을 단 한 차례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가 낙심해가지고 그 친구 머리통 쳐다봤다니까요. 똑같은 까까머리인데 저 속에 뭐가 들어가서 저렇게 공부 잘하냐. 천하무적처럼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힘 빠지고 저 도대체 저 머릿속에 같은 뇌인데 저 뇌는 다른 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남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서 복을 받았겠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받는 법이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된 거거든요. 선택적인 작정, 선택적인 유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든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든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다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시대도 선택하고 사람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신자가 됐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도 선택된 사람이 있고 버리지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중학생들 데리고 전도할 때 제가 옆에 있는 중학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봐라, 따라와 했더니 마침 구원받을 자로 보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지팡이 잡고 앉아있어가 다 죽어가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100%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을 자. 제가 옆에 잘 봐 이러고 복음 전했는데 복음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영접하기는커녕 어디서 힘이 났는지 지팡이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병들어도 영적으로는 되게 악하더라니. 기가 세고 되게 부끄럽다니까요. 쪽팔리고. 그리고 예전에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찬양전도 할 때 어떤 사람이 양처럼 순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감옥에서 갓 출소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면 이 마침내는 하나님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곡선이 직선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곁길로 갈 때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고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고 포크레인으로 떠서 옮기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면 사냥개처럼 물어서 제자리로 옮기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은혜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참된 믿음을 이해하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보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FBI가 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사형당할 사형수를 데리고 그 목에다가 차가운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당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 당신은 뭐 죽을 것이다. 자기 암시를 줬는데 이 사람이 피도 빠져나가지 않는데 결국에는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생각 속에서 죽게 되거든요. 자기 암시도 일종의 믿음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냉동 탑자에 어떤 청년이 갇혔는데 냉동 탑차 그 짐칸에 보면 차갑잖아요. 이 사람이 점점점 얼어서 죽는다 생각에 죽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 탑차에 얼음이 그 차가운 냉동 기능이 아예 꺼진 상태인데 죽었다니까요. 자기 암시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서 나무 뿌리 뽑힐 만큼 믿습니다. 쉬었지 않죠. 20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장이 끊어질 때까지, 허파가 끊어질 때까지 쥐야 해가지고 완전 그 단계까지 이르라 해서 목 다시고, 그건 진짜도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저는 청년 때 지금 지나가 보니까 욕심이었는데 그때는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니까 100% 다 들어맞더라니까요. 그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 할렐루야 막 언약 잡고 그날만 딱 기다렸는데 그날 딱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실현당해서 슬프고 죽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하다가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니 나보고 목매어 죽으라는 말인가? 다시 한번 성경책 펼쳐보자고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매어서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3-4번이라 했는데 마지막으로 펼쳐볼 테니까 언약을 주옵소서 하고 딱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유머지만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일 당합니다. 성경을 단편으로 보면요 여기저기에서 떼어 읽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체 메시지 다 정리해 주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모부는 어릴 때 병이 생겨가지고, 왜 어른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양자로 팔면 병 낫는다 해서 양자로 팔린 분이거든요. 저희 이모는 어릴 때 또 큰 병이 있어가지고 용왕신에게 빌어서 건강을 찾은 분인데 이 손씨와 정씨가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이모부는 이 공무원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인도로 곱게 이게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치여가지고 즉사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쪽에는 남자가 60살을 넘기지를 못해요. 어떤 아들은 박사학위 받고 내일 집 사고 이랬는데 60세 되면요 꼭 죽어나가요. 그게 우리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쪽.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또 쭉 지내다가 젊을 때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병이 생겼거든요. 병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이웃 주민이 저희 형님 이름이 혁인데 혁이 엄마 예수 믿어보지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복음을 받게 됐고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모태신앙 자라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엉뚱하게 지내다가 청년 때 되게 갈급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뉴에이지 음악 계속 들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자연과 내가 하나 된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런 음악이니까. 심지어 주일 아침인데도 귀에 꽂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 눌림이 오고 막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서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서 막 두려우니까 마지막 승부 농구 드라마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찬양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래도 여지없이 눌리고, 이런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한 후배를 통해서. 그때 삼직을 들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질문하는데 저는 모르겠더라니까. 가르쳐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었다. 후배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 다음 주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신문과 권세 확신이 있고, 정신병원에서 빗자루를 기타로 생각하고 쳐야 될 나 같은 운명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지금 여러분에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 까벌리면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세웠는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게 했고 마침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서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마침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득,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고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사실은 나에게서 출발했다면 내가 잘할 때 무너지고 잘할 때 성공하고 못할 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18만 5천이 침략했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 이 침략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였지만 그 앞에서 당황했죠. 그래서 원병을 요청하기도 하고 뇌물을 써서 돌려보낼까 하기도 하고 삭삭 빌기도 하고, 이 사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설득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설득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히스기야가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온 백성을 저주하는 사네립의 편지를 읽고 나서 손이 벌벌 떨렸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사실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펼쳐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은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깨닫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완전히 송장되게 했죠. 그리고 한나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아기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의학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다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켜서 마음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 사건, 문제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설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아들. 남이 있는 아들을 왜 내게 없냐? 그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했습니까? 나실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실인. 그걸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죠. 여러분, 건강 아닙니다. 나실인 건강. 경제 아닙니다. 나실인 경제. 교회 부흥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교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귀중한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들이시고 집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 경제, 위기, 사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 안 할수록 여러분만 손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출발하니까 모든 게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섬기는 아버지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체질화된 거죠.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두려워가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으로 드디어 뭐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들 해서 기쁘다 즐겁다 막 깔깔깔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이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설득으로 어떤 믿음이 생겼냐?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되고 실제로 죽이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 손을 멈추게 되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 여호와 이레,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이삭, 부활의 이삭, 그걸로 승리하고 그걸로 언약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유광수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이게 됐잖아요. 임마누엘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필요 없다, 내 주장도 필요 없다. 어저께 핵심 메시지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자란 분 같으면 내 생각도 해야 되고 내 주장도 해야 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면 그게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오고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앞에 항복, 이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항복도 안 되는데 온갖 욕심으로 붙잡는다고 이게 언약 붙잡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항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니까요.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꿈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삶을 사실 때 아침에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아침에 강단 말씀,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첩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무슨 체력 단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최영석 전도사가 우리 서명원 장로님한테 트레이닝 받고 있던데 죽을 것 같았대요. 죽을 것. 강훈련 시키니까. 영적인 힘은 체력 단련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진심입니다. 나의 영혼이 진짜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그 영의 힘을 얻으면 나의 체질, 나의 기질 다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죠. 그 영의 힘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정말 뭐가 되냐? 내 생각이, 내 보이는 것이, 내 들리는 것이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각하라고 뇌를 줬지만 사단의 공격도 그걸 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 있잖아요. 존 버년은 우화적으로 소설을 많이 만드는데 철로역정 보면 뭐 탐심, 근심 이런 게 다 인물로 나타나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그 책 보면 눈의 문, 눈문, 사단이 눈의 문을 통해서 공격하고 귀문, 그 다음에 지각의 문, 오감각의 문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임마누엘 왕자, 그 주군이 내 마음의 성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신다니까요. 그 힘을 얻는 게 아침 집중과 그 은혜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고 한 30분 집중하는데 그 힘이 오래 가더라니까요. 군불 떼면 오래 가잖아요.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오후 내내 내 생각의 기도로, 보이는 게 기도, 들리는 게 기도로, 아무리 사탄이 공성전을 펼치고 눈으로 귀로 들어와도 그 어떤 것으로 들어와도 속지 않게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밤에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을 말씀으로 딱 정리하면 내게 치유가 임하죠. 아, 오늘도 사단이 무릎을 꿇었구나. 사단이 완전히 항복했구나. 사탄이 나를 완전히 포기했구나. 그래서 가벼워지고 숙면도 취하고 건강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볼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거다. 그거는 우리 생각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된 게 아니라 연약함에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설득으로 믿음의 조상 자리에 오르게 됐듯이 하나님의 설득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이끌고 계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 응답받는 증인들 얘기 들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의 자리로 갔냐 했을 때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겠대요. 그냥 강단 말씀 따라가고 흐름 따라갔는데 어느 날 문들이 열리고 이 자리에 와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설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설득 앞에 항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렇다 저렇다 다 내버리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설득하심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누리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열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찬양이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셔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